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 왜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 이 백성들이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잘못되었죠.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남유다를 향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러 가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저 곳곳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세우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은 열왕기서를 볼 때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북이스라엘의 다수를 이루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에 북이스라엘 대표에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브라임을 말하면 주변의 나라도 사람도 벌벌 떨었다. 실제로 이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굉장히 괴롭혀서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한 나라가 등장하죠. 아수르라는 신흥 강자가 등장합니다. 이 강대국이 서로 신경을 쓰고 서로 전쟁할 때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그때 당시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고요. 남유다는 우시아의 왕 때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해서 잘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게 아니라 국세 정세가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한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말씀하셨죠.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2절의 시제는 현재 시제죠. 1절은 과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입을 맞추자. 저 송아지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섬김과 아주 높은 심처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송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거다. 은장색은 이 금은의 세공업자를 말하는 거죠. 당시 세공업자는 천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장색이 만든 형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값이 나간다 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냥 의미가 아니라 신격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맞추자 합니다. 이건 나의 신이다.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 송아지 형색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였다는 거죠. 결국 우상숭배는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은혜인 줄 알고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며 송아지 형상을 가리키며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를 돌아보고 이 송아지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신의 산, 애굽을 나오고 신의 산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놓고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했던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하기 위함이다 라면서 그런 송아지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잊지 말자고, 선조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등에 나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네 가지 비유가 나오죠. 아침 구름이 나고 이슬이 나고 쭉정이 나고 굴뚝에 연기가 나요. 이 네 가지 비유지만 이것들이 다 공통된 특징이 있죠. 일단 무가치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둘째는 존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하죠. 특별히 전쟁 중에 어떤 군사 작전에 부대가 밀리는 상황이 되면 연막탄을 퍼뜨리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연막탄을 퍼뜨리고 그 안개가 날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적에게 금방 잡히게 되죠. 그만큼 무가치하며 아주 짧은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고 힘이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 그렇죠? 바람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구름과 연기. 오늘도 새벽에 조금 안개가 좀 껴있던데, 근데 아마 해 뜨면 다 연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겨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여러 나라를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과거의 제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나의 신이다 라고 입맞추라 경배하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어지는 4절도 5절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4절하고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아라.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를 보살펴 주셨다. 6절 그들이 먹이어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네, 4절과 5절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고요. 6절은 제가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쉬울 때는 매달리죠. 그렇죠? 배고프다고 매달린다고 난리 나요. 근데 빵을 주고 배부르게 하면 몰라라 한다는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인칭도 바꾸세요. 4절하고 5절은 적어도 너와 나, 어떤 관계로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 설정해요. 그래도 믿지만 나름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6절에는 아예 그 마음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너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다 라고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이름을 불렀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막대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놈 자식, 또 그놈의 자식이라고, 또 더한 말로 그놈의 새끼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차라리 남을 데려다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속상함, 토로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하고 8절엔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과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랴.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 위해서 당시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암곰과 같고 암사자와 같은 강한 나라, 거친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혼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고 훈계하고 매를 대는 것 사실 미워서가 아니죠.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얄미울 때가 있죠. 또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미워서 물론 그런 부모도 있긴 하죠.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을 요즘 시대에 배웁하면 부모가 아파하면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는 악한 부모가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라면 자식을 올바르게 되게 하려고 훈육을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게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죠. 야단치는 감정이 돼버리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에 끌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완전하시기에 감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대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고 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징계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틀에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사자처럼 곰처럼 그렇게 징계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말씀하고 계시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죽은 그런 자처럼 절망의 무덤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그들을 내가 건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흑망에 대해서 여러분 흑백 논리로 이해할 때가 있죠. 근데 잘 돼도 망하는 인생이 있고요. 망해도 잘 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흥과 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흥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반면 내가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면 그건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마지막 부분에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참으로 밀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과 은혜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모든 민족보다 작고 가치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말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큰 민족, 대단한 민족도 하나님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됩니다. 아침의 구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안개와 같은 거죠.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든든히 붙어있을 때 비로소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죄와 사망에 또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또 크고 작은 인생길에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쉬울 때 인정하고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공하든 또는 실패하든 일이 잘 풀리든 꼬이든 사람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죠. 뒤로 돌아가 하는 순간 역전의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흥한 것도 망한 것도 결국 쓰임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난 시간 속에 이런저런 아픔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죠. 지금은 나름 잘 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오늘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지난 날을 보고 오늘을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오늘과 내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믿음이 더 뿌리 내리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 한날 되시길 여러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극심한 배신과 등돌림을 가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어두운 역사와 우리의 흔들림과 죄와 유혹의 그런 흑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모습을 통해 바로 어제 흔들린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은 더 나은 사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며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나의 반석이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